얼마 전에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그래서 감동적인 시 한 편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시의 제목은 괜찮아입니다. 한강. 태어난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봐 나는 붓발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히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서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젠 괜찮아. 오늘 시는 왜 그래와 괜찮아의 시입니다. 이유 없이 우는 아이는 애순이 넘은 제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고 여러분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회사의 실장급 이상은 대부분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눈물은 논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는 이에게는 왜 그래라는 말보다 더 괜찮아라고 나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아픈 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와의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내가 힘들 때 정말 십자가 밑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에서는 등과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비추는 것이, 발 앞에만 비추는 것이 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 위에 비치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숲을 볼 때가 있고 나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방향과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 있는지,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의 빛이라는 표현은 가야 갈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다윗성에서 500m 이상 되는 그 동굴안을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깜깜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빛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동굴을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하고 방향 없는 인생일까 하는 것입니다. 서울 맹하교에 가서 저는 시각장애인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검은 붕대를 눈을 가리고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봐왔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붕대를 하고 길을 찾아가려니까 도저히 힘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빛이 없으면 방향을 잃고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경찰관이고 또 경찰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권력을 가지고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대단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입은 옷입니다. 어느 때인가 되면은 여러분들도 그 옷을 국가에 반납하며 자연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돼서는 제복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계급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황석영 씨의 소설 어둠의 자석질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은 어둠의 자식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삐끼, 창녀, 절도, 폭행, 살인, 온갖 것들이 어둠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보면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지옥에 가기로 결정된 운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육신은 살았으나 영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으로 가기로 결정된 인생이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높아지는 것, 그리고 더 편한 것, 그리고 재물을 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점심시간을 이렇게 내어서 예배 자리로 나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계급 높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청사 안에 가면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은 한 계급 더 올라갈까 온통 머릿속에 그것이 지배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더 올라가는 것이 자기를 명예롭게 하고 권력을 더 주는 것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 많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수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이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 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주제입니다. 시는 말씀이 바로 인생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삶의 근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은 여기서 에세르입니다. 에세르의 뜻은 똑바로 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오직 말씀에 따라 나의 등불되는 그 빛을 따라 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삶의 표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행실은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처음이 레위기인데 레위기의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고 신부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또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공경연하게 주장합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어떤 정치 집회나 이런 데를 잘 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마지막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27일 동성애 집회에는 우리 교인들과 같이 갈 생각입니다. 미국에 갔더니 대학 안에 제일 좋은 그 자리를 잡고 있고 큰 서클룸이 동성애 하는 것이더라고요. 유치원 때부터 미국에서는 벌써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에는 사랑이 식는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청년의 때는 정욕이 넘치고 자기 의가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어려운 경찰시험 합격해서 들어오고 나면은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밖에는 좋은 것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법을 청년의 행실과 비교합니다.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어떤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증하지 못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한쪽은 교회에다가 발을 담그고 한쪽은 세상에 발을 담그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클럽 가고 밤문화를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기준을 여호와의 말씀을 두는 사람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소망이고 나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례적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가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그림자이고 진짜 본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제 말에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로 여기게 됩니다. 예수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 실체의 본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가감없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에다 그것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천국에다 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헌신과 수고와 충성이 기도하지만은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 그리고 삶의 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저는 평신도 때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지만은 직장에 나가면은 직장의 문화가 있고 그래서 가면을 쓰는 인생, 사회의 나와 또 직장에서 나 교회의 나의 모습들이 각각 다른 그런 모습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 완전히 저는 바뀌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을 했어도 성경 공부하기 전에는 말씀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몰랐었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런 놀라운 것을 저는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리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권사였는데 이제 1, 2년만 기다리면 제가 청장연회장을 거쳤기 때문에 장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는 성경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들을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했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얼마나 단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지혜가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그렇게 달콤합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을
들으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은 늘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디퍼런스 영성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찰서 또 선교회원들도 있고 지방에서 이 디퍼런스를 받는 37명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은 제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저는 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계급도 부인했고 돈도 부인했고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의도 다 부인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을 계속 겪었지만은 내 안에 나를 몰랐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디퍼런스를 배우면서 내 안에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명의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고 가느냐가 셀프입니다. 저는 상담학과 디퍼런스학을 공부하면서 나를 보았고 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알게 되니까 이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어떤 것을 공부하면 창조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영성훈련에 접목을 시켰고 이것들이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수 한 분도 목사님, 제가 그 디퍼런스 강의를 듣고 나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어떤 선교회원은 지구대장인데 직원들에 대해서 너무 몰랐는데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선교회원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안에는 늘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디퍼런스를 배우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것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나가게 됩니다. 디퍼런스 영성이 이제 11월까지 해서 금년도 2기가 마칩니다. 내년부터 1월 달부터 들어갑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전에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일주일에 4번 정도 이렇게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지역교회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것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디퍼런스로 제가 방향을 잡히면서 말씀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 늘 드는 마음이 그래요. 네가 직무유기하고 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요즘에 아무리 말씀을 공부하자고 해도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믿음 있는 자를 보시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헌신해서 섬기고 그들을 받들어 오고 그래도 누가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돈, 승진, 계급 이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결코 살지 못합니다. 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분명히 공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때의 인생에 목표 없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돌스토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생명이 없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이 빛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말씀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혼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11월부터 수요일 날 다시 경목실에서 여러분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기로 합니다. 저는 그냥 성경이 문자적으로 아는 성경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교만해질까 봐서 많이 조심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도 저와 같이 기쁨과 희락으로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11월 달부터 수요일 날 경목실에서 이제 공부를 할 테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책대로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영의 양식을 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디퍼런스 강의 수업을 할 때 지금 37명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참여해서, 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가 최고라고 생각할지만은 세상에는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에는 저는 탈 때마다 내려다보는데 그 63층짜리 그 빌딩 안이 정말로 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존재는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미약한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빛의 인도함을 받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